볼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혹자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그냥 타 종교와 같은 사람이 위안을 삼기에 만들어낸 종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활에 대한 사실과 경이함에 대해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들은, 즉 마태, 누가, 사도행전의 복음서들은 구체적으로 여자들이 부활의 사실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했는데, 마가는 그냥 그 여자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놀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성에 대한 강조를 현상만 알려주고 나중은 독자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백의 미를 주었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지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보고는 살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과는 관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하나님을 보면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 16장 1절에서 8절까지로 마가복음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까지는 후대에 2세기의 어느 독자가 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와 승천 기사가 전혀 수록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자 나중에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수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의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대교부들도 이 대목을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1절부터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양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토요일 저녁 6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있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여인이지요.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그랬는데 살로메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안식일이 지나자 향품을 사서 장례를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최소한의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향품은 시체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바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일찍이 해 돋을 때는 대략 새벽 5시 정도입니다. 그때의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단락을 보면은 15장 47절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디에 눕혀지는지 지켜보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덤의 위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무덤은 동굴 같은 곳에 돌을 굴려 놓아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좌상에 올려 놓습니다. 우리처럼 매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체가 썩어 뼈만 남으면 가족장으로 함께 합장을 하여 뼈를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통상 동굴의 위치는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길을 만들어 놓아서 위에서 아래로 돌을 굴려서 동굴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심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서 고민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갔나 싶어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심히 놀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말합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운 것을 확인까지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시신을 쌌던 가는배가 놓여 있는 것과 머리에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반드시 개켜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보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테니
거기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단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2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가 배반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기를 모두가 배반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말하기를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하게 되지요. 그것도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지요. 이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지요. 눈이 마주칩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뛰쳐나가 슬피 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려지요. 배신자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 신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지요. 27절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인데 그러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인 예수님을 치면은 양들인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무엇이라고 혼자 자립하겠습니까? 양은 철저히 목자를 의존하며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력도 나쁘고 넘어지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인 베드로가 자신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향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그곳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패한 그곳에서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자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죠. 그래서 놀라서 몹시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극대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와 같이 육신에 매여 자기 연민으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에게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원한 새 생명이신 부활 생명이신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매 순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오면 이유를 달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 가로로 첨언된 성경에 보면은 가로로 첨언되었죠. 9절부터 보면은 가로로 첨언된 9절에서 20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부활의 증인을 남자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여자를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성공과 교세의 확장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에게 작은 곳에서 소리 없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작은 곳, 작은 자, 소외된 곳, 상처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전하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직접 본 사람이 와서 증언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지요. 아주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 후에 12절부터 보면은 그들 중 2 사람에게 또다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으로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알려주시지요. 그러자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만난 것을 남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꾸짖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심하게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완악함을 버리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15절에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생화와 같이 유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전도서 12장 8절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죽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정말 끝일까요? 그렇다면 죽을 만도 하겠지요. 왜냐하면 이 복잡한 세상 다 잊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이시기에 참 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누구나 원죄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원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복음 전도하러 둘씩 다닐 때 이러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십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편은 권능을 상징하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표적을 주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응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 생명인 예수 생명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